우리 12장은 어제와 연결되지요.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의 이적을 보이면서 여자가 이를 낳으려고 이를 썼는데 붉은 용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지금 12장이 되고 있지요. 하늘의 전쟁, 하늘의 싸움이 있었다. 용하고 미가엘 천사의 싸움이죠. 미가엘은 군대 천사죠.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요. 이 전쟁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싸움이 있었다. 신앙생활을 우리끼리만 보지 말고 하늘의 관점에서, 근본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자, 용이 져가지고 내쫓겼다. 9절 그랬죠. 큰 용이 내쫓겼다. 옛뱀, 마귀, 사탄, 배 위에 그게 있었고, 온 천하를 꿰고 유혹하는 자고, 사탄은 뭐든지 대적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이 땅이 어지럽고 죄짓고 악한 모든 그 근본이 거기에 있다. 내쫓기는 것은 뭡니까? 10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 쫓겨났다.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사탄이 권세가 깨어지고 사탄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늘 사람을 치유하실 때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악한 영을 꾸짖으시고 그 쫓겨나면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싸웠다 7절에 이걸 대쟁투라고 표현한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육신적이보다는 이것은 근본적인, 참소하든 대적하든 반대하든 유혹하든,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갈등이나 대적이나 방해가 있다.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었지요. 언제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고, 자, 적이 있다, 싸움이 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그들은 미워하지 않을 거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거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느냐? 상급 있고 복 있다. 자,
언제나 싸움이니까 정신 차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셔야 됩니다. 이 악의 세력, 유혹의 세력, 방해의 세력이 떠나갈 때 하나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너희의 씨름은 싸움은 세상 것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전신 무장해야 된다. 예수로 무장해야 되고 예수로 옷 입어야 되고 성령으로 나가야 되고 자, 오늘 10절 쫓겨났다. 내쫓겼다. 9절도 두 번이나 그죠. 내쫓겼다. 쫓겨났다. 이겨야 되고 쫓아내야 된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의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철저히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성령 충만, 은혜의 삶은 내쫓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옛뱀은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요 그는 네 발을 물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관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무슨 전쟁입니까? 천사와 마귀의 싸움이었다. 지금도 그 졸개의 세력, 그 남은 세력, 특히 이 땅은 정말 이제 싸움 터지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면서 밤낮 지고 살고 매어서 살고 회방 가운데 살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왜 이렇게 나는 갈등도 많고 의심도 많을까? 왜 평안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화할까? 왜 근심걱정이 그렇게 많지? 왜 나는 잠도 편히 못 잘까? 막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싸움이 있었다. 내쫓아야 된다. 11절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그러죠. 어떻게 피로 깨끗해지고 피로 이깁니까? 속죄 받을 때, 깨끗이 죄사함 받을 때 그 죄와 악을 타고 들어오지요. 근거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죄 용서 받으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속죄, 구속, 이것이 이기는 거죠. 그 요한일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고 자백하면 용서받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생명의 기쁨이 있고 교제가 잘 되죠. 그 말은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가 잘 되고 은혜가 된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으니 늘 피를 뿌려야 된다. 보혈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또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거의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시기를.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
암송하는 거, 선언하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 되는 거죠. 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아무나 그럽니까? 증인들이 있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진실한 헌신자들이고 충성된 자들이죠.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 주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말씀, 그들의 증거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12절은 뭘 말합니까? 하늘에는 승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화가 있어요. 왜? 마귀가 분노해서 내려가서 공격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이간시키지요. 좋은 게 없어요. 싸웁니다. 의심하고 갈등하고 괜히 오해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박터지게 싸우고 미워하고 막 야단하지. 자, 영의 싸움이 있었다. 신앙 방해받고 싸운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길이 있다.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마지막 때는 네가 진짜 진실한 믿음이냐 헌신자냐 테스트하는 거죠. 상 주려면 뭔가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나면 살려주시기도 하고 건져주시기도 하고 피난처를 주시기도 하고 양육하시죠. 자, 용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이 여자는 교회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교인들. 12장 1절 해를 입은 여자 면류관 썼고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지체들, 자기 자식은 다 귀하게 여기잖아. 물건도 자기 거라면 귀하게 여겨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자기 몸, 자기 지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탄은 지가 하나님인 척하고 지가 보좌를 앉으려고 그러고 지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그럽니다. 이 악의 세력이 13장에 가서는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죠. 자, 13절 박해했다. 못 살게 하지, 핍박하지요, 괴롭히지요, 억누르지요.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고 13장에 보면 그들이 큰 권세를 가져요. 어제 11장에도 죽였잖아요. 잠시 승리했잖아요. 자기들이 막 예물 보내고 축하했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잖아요. 죽은 다음에 개입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죽어도 충성할 수 있느냐, 이거 보시고 싶단 말이에요. 자, 박해합니다. 박해는 억누르는 거라고 봐야 돼요. 물건을 만들면 이 큰 기계로 눌러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됐나,
견뎌내는가, 깨져버리는가, 제대로 굳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압력을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는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피난처에 가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다 그래서 참 이런 말은 쉽지 않습니다. 또 함부로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물론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했어요. 일단 7년의 마지막에 환란이 들 거다. 그건 다 말합니다. 근데 전 3년 반은 좀 환란이 적을 거고 마지막 두 번째 3년 반은 엄청난 환란이 올 거다. 그때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실 거다. 비행기를 태워 데려가냐? 피난처는 어디 사막이겠나?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까지는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왜요? 애굽에서 보호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보호했지 않습니까? 15절 이하를 보면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뭔가 뱀이 물을 강처럼 토해서 떠내려가겠다. 그건 엄청난 그림 아닙니까? 어떻게 물을 그렇게 많이 내설까? 홍수가 졌단 말인가? 근데 16절에 보니까 땅이 또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다 흡수해버렸다. 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15절, 16절은 독특한 표현인데 일단 엄청난 그런 싸움과 갈등과 박해를 보여주는 거죠. 자, 17절을 보십시오. 용은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계속된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은혜 생활, 성령이 아니고는 이길 자가 없지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러죠.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다 세상에 근심 걱정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살아가고 한도 끝도 없어요. 세상은요. 부러워하게 하고 또 조금 하면 교만하고 조금 하면 또 의심하고 또 못하면 또 무시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누가 이기냐? 곰곰 생각하세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인간의 갈등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특별히 남은 자손이란 말이 좀 걸리잖아요. 우리 철없는 애기들, 걔들이 뭘 합니까? 유혹받기 쉽지요. 자기 생각에 가까워 세상물 다 들어갑니다. 자, 이들을 타락시키고 믿음 떨어뜨리고 용이 그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싸움의 대상 싫어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하는 자,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죠. 오늘 17절에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참교인이죠. 그래서 11장에 자로 재보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됐냐, 이게 잘못됐나 보지 않습니까? 자, 오늘 17절 싸움이 있다, 싸움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자, 오늘 12장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 말은 매우 근본적인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누가 그걸 말해줄 수도 없어요. 누가 하늘의 세계 근본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합니다. 7절도 싸웠다. 그렇죠. 내쫓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이겼다. 12절 하늘은 즐거워하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왜? 마귀가 화내서.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